골로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계속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명령문이 중심이 된 내용들인데요. 이 명령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원문의 뜻은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너희들의 그 심장 안에서 심판관,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단어인 그리스도의 그 평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져온 평화라는 뜻이겠죠? 이 평화는 단순히 마음의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의 회복, 화목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리는, 헐리는 하나님과의 화해인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평화입니다. 자, 그 평화, 그 화해가 너희 심장들 안에서 심판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이 동사는 재판이나 경기에서 재판관 혹은 심판의 동작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여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너희 심장 안에서 심판이 되도록 하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주장하다, 주관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동작, 재판관의 행동을 잘 담은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희귀한 동사를 사용한 사도 바울의 그 취지를 잘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판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고의 그리고 최종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죠. 그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담고 있는 이 단어가 왜 등장했을까? 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뭐겠습니까?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 어지러운 그런 형편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인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유사복음이 이 평화를 흔들어대고 있단 말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이 평화가 눈에 보이는 다른 평화, 가짜 평화, 율법을 지킴으로 경험하게 된 그 새로운 평화에 눌려버린 겁니다. 심판의 자리를 내어준 거죠. 가짜 평화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반영하기 위해서 재판관, 심판관, 그의 그 절대적인 행위를 등장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평화만이 진정한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 평화 외에는 모든 것이 가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까?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원문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명령문에 종속된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는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여기에 그것을, 원문의 그것을 아예 평강이다, 평강이라고 해석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것은 앞문장의 그리스도의 그 평화, 그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선행사가 평강, 평화, 그 평화 맞습니다. 그러나 번역자는 원문에 있는 대로 평강 대신에 그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번역자는 번역을 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해석은 독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한 몸, 한 몸 안에서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냥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몸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아둔 거겠어요? 공동체, 교회의 이 공동체의 특성을 담은 겁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담아놓은 겁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즉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경이 상당한 무게를 실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한 몸, 하나 됨, 코이노니아, 다 같은 맥락들 아니겠습니까? 이 하늘적 만남과 소통, 이 교제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 몸, 하나됨. 이 주제에 힘이 실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길을 가는 자가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 믿음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함께 가는 그 눈에 보이는 동무가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에 독불장군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복음으로 소통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만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명령문입니다. 15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이 감사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드린 바 있는데 은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감사로 번역된 이 단어 엄청난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다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완성된 은혜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로는 불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 그 선물과 연결된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라는 단어보다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단어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반응, 고백의 의미로서 찬송이 더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해라, 고백해라, 그 일을 높여라, 이런 당부인 거죠. 찬송에 대해서는 17절 마지막 절을 다룰 때 조금 더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명령문은 첫 번째 명령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심장들을 심판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문이었는데 이 세 번째 명령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동사 거하다. 이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집, 오이코스,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 그 로고스가 그들 안에 거주한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풍성하게 거주한다. 그리스도의 말이,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주하고 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주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에 한번 자세히 살펴드린 바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도의 주제는 빌립보서 강의 5번째를 보시면 이 구절을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겠어요? 네, 연합이지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연합하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합하거라. 반복해서 연합해라. 이런 의미란 말이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의 시제와는 다릅니다. 연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반복해서 연합해라. 자, 문자적으로 연합하라. 계속 연합하거라. 이게 맞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속뜻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그 연합, 그 연합의 의미를 돌아보거라. 그 연합의 의미를 곱씹어 보거라. 그 연합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주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다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연합이 일어났지만 연합하라고 계속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같은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연합을 담고 있지만 계속해서 연합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이어진 내용으로 가볼까요? 방금 전에 살펴본 그 명령문에 역시 딸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문장에 종속된 내용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분사구문입니다. 세 개의 분사구문이 이 명령문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분사 형태로 등장했다는 거죠. 그 동사를 보면 첫째는 가르친다이고 둘째는 권면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노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르침으로 또 권면함으로 그리고 노래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식 혹은 다양한 루트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가 힘써야 할 것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가르쳐라.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가르친다? 이 가르치는 행위는 선생의 행위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이 서로, 피차, 이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동사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동사인 권면하다에 붙어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다. 여기에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피차 가르치라가 아니라 그냥 가르쳐라. 모든 지혜 안에서 가르쳐라.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지혜 안에서 가르쳐라. 한마디로 네 것으로 가르치지 마라. 너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가르치지 말라.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은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권하다, 권면하다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를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마음이란 단어와 세우다, 이 티데미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세운다는 거죠. 옆에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혹은 설명함으로 서로의 마음을 바로잡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노래하라입니다. 노래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래에 있어서, 이 노래함에 있어서 좀 몇 가지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어떤 노래들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노래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노래들이어야 한다 그럽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그야말로 시입니다. 또 찬송, 이 찬송이란 이 단어는 당시에 축제의 노래 혹은 신을 찬양하는 노래, 이런 단어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와 찬송, 문자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와 찬송의 성격을 규정 지어주는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신령한 노래,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신령하다.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영, 호흡, 이렇게 번역되는 푸뉴마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시, 아무 노래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어떤 노래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노래를 신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쳐버린, 오늘 본문 이 문장에서 놓쳐버린 중요한 단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원문을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이라이트된 엔테카리티, 그 은혜 안에서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있는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 엔테카리티, 그 은혜 안에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빈약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신령한 노래, 그 은혜 안, 이 표현이 바로 신령한 노래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담고 있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그 죽음에 담아놓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가 담겨 있어야 그게 신령한 노래, 영적 노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신령한 노래, 이 영적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새 노래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자, 누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 배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이 대가로 지불되어서 속량된 그들만 배울 수 있고 따라서 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새 노래가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다음 장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한 겁니다. 보시죠. 계시록 1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른다 그럽니까? 이기는 자.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 바로 이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안에 있는 노래,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빈약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절로 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자, 예수 이름 안에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가 아니라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많이 들어온 표현 아닙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 안에서 행하라. 그런데 정작 그 뜻을 정의하기란 까다롭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도 행동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해라. 이걸 교훈으로 읽게 되면 말과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믿음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말과 행동 끝에는 꼭 예수의 이름을 넣어서 그걸 말함으로 그분을 드러내도록 해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본문이 그 해석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분리시켜서 번역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틀린 번역입니다. 독립된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앞에 내용에 뒤에 것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용 뭡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을 직역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써 이렇게 돼요. 역시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그 앞문장에 종속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써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의 그 행위가 바로 주 예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감사하다. 감사하도록 번역된 이 단어 앞에서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완성된 은혜 소원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찬송에 가까운. 그러니까 찬송이 오히려 원뜻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 은혜 안에 있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게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 원뜻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도 그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따라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찬송함으로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곧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4개의 명령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명령이라 함은 그 명령을 받은 자의 분발과 또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성경의 명령은 사뭇 다른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그 말, 거기에 너를 넘겨주어라. 오늘 명령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힘이 나를 이끄는 것, 그렇게 나를 그 힘에 맡기는 것, 그렇게 내 삶의 여정이 그 외부의 힘에 맡기는 것, 그걸 배워가는 것, 그걸 경험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완성으로 가는 신앙생활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비워내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채우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언뜻 고귀해 보이기는 할 수 있겠지만 또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내가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비워내는 것,
그건 수도이고 수련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아만족의 극치를 추구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평화와 그리스도의 그 말이 나를 장악하도록, 그것들이 나를 끌어가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삭제되는,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삭제된 나는 그 은혜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분만,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그것만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또 배워가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한다. 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이 말씀에,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